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두 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합독합니다. 28절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4장 봅시다. 4장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9절이었네요. 다시 한번 4장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이 소리 우리가 무수히 들었죠. 무수히 듣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된다는 거, 그리고 잘못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한 가장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따릅시다.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한마디 말하면 이용해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세우신 7일이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6일 동안에 힘써 내일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부활의 완성을, 구원의 완성인 부활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주일을 내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로 여기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오늘날의 생활 시스템 자체가 6일간 일하고 7번째 날에 쉬는 그런 삶의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죠. 이를테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그런 공장이나 근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일간 뺑뺑 돌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로 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 보세요. 정말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울 정도까지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둘이 만날 시간을 냅니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둘이 만나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참 훌륭한 남편을 만났는데, 근데 그 두 분의 나이 차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결혼을 극구 반대한데, 근데 그 남자나 여자가 그 권사님 어릴 때, 젊을 때죠. 그 권사님 젊을 때 그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자기 언니나 엄마 아버지가 집 나가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담 넘어가가지고 그 여자나 이 여자가 담 넘어서 자기 남편 될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거죠. 아무리 말려도 콩깍지가 씌우면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내서 결국 만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 물론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의한 방법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선한 방법 가운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서로를 보지 못하여서 안달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제도가 따라서 결혼제도, 결혼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의 관점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결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0번에서 72분인데요. 70번은 제 7계명이 무엇인가 이죠. 7계명이 뭐냐? 그 7계명은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화면 자료 좀 해주세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비록 6글자죠. 6글자로 되어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참 넓고 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7계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명하는 것은 뭐냐? 계명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럼 뭘 명하고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첫째 생각, 둘째 말, 세 번째 행동. 말과 생각과 행동 및 우리의 이웃의 정조를 뭐하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또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는 것은 어쩌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6계명은 7계명입니다.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 및 우리와 및 우리의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행동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 많이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정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것. 무엇으로부터? 첫째는 생각으로부터, 둘째는 말, 세 번째는 행동. 왜냐하면 행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꾸 말하다 보면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어제입니까? 20대 젊은이가 자기 여자친구 죽이고 또 애도 죽이고 구박해도 죽이고 또 전자발찌를 찾는데 그걸 끊고 나가서 또 2명이나 살인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무행정, 특별히 전자발찌, 이거는 아주 세계적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걸 끊고 나가서 다시 범죄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말이 굉장히 또 부끄러운 말이 되고 말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모든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조치 취한 건 뭡니까? 좀 더 강력한 그 전자발찌를 만들겠다.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능력은 그것보다 한참 더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어떤 교화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천재발찌를 만든다나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조그만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근본은 뭡니까? 생각, 말. 지금 엊그저께 체포된 그 젊은이는 어때요? 행동이잖아요. 행동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좀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정화되어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교정 업무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이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하는 소리가 좀 더 강력한 전자발찌를 만들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참 생각 자체가 그러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누가 정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뭐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아니었어요? 마리아, 요셉.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 잉태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때요? 가만히 그냥 어때서 끊고자 하여. 근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당시에 법적인 문화로 말한다 그러면 돌에 쳐 죽여야 될 그게 어떤 그 시대의 모습이죠. 왜? 나하고는 어떤 같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부인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분명히 다른 남자의 씨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또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셉은 그때 가만히 자기 마리아 아내 될 사람을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얘기죠. 겉으로 드러내서 이 사람이 간음했으니까 돌려 쳐 죽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때요? 그래도 자기 씨가 아닌 다른 씨를 잉태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잉태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마리아의 그 씨가 결국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리아도 잉태된 그 모습을, 잉태된다는 그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고 큰일 날이죠. 큰일 날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막 놀라 자빠졌는데 천사가 즉기 높으신 이의 영광이 너를 덮으리니 너에게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라고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7절 41절 가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엄청난 위대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우리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들었었죠. 다말이가 자기 남편 엘이 정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가 자기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씨를 보지 못하고 자식을 보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둘째를 넣어줬네.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뭐였어요? 형수가 자식을 얻지 못하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한테 씨를 줘서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는데, 그랬는데 둘째 오난이 형수한테 씨를 주기를 싫어했어.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씨를 안 줬어. 그건 뭐예요? 그냥 정욕의 대상으로만 형수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오난이를 결국 하나님이 징계해서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보니까 유다가 얼마나 두려워요? 큰 놈 죽었지, 작은 놈도 하나님 치셔 죽었지.
막내 아들 셀라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한테 핑계를 대기를 네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자랄 때까지 너네 집에 있으라 라고 자기 친정으로 보냈죠. 근데 다말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막내 삼촌이 다 컸는데도 씨를 줄만한데 안 주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다말이는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가문에 씨를 잇는 거거든. 그러니까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씨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게 되죠. 그런 일이 이제 결국 하나님 입장에 본다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 본다면 굉장히 불의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그걸 허용하셨어. 왜 그러냐면 이 다말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씨를 안 주니까 자기 의지적으로라도 씨를 가지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데 다말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한테 알려지니까 어때요? 유다가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 야, 이 돌로 쳐 죽이래. 그랬더니 다말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한테 징표를 받았던 이 지팡이와 도장이 누구 거냐고 이러니까 그거 나보다 더 옳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지혜롭게 행했던 그 다말이를 가만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굉장한 귀한 법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정조까지도 지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은 더욱더 강화되어진 그런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팔아먹어야지 하고 팔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죠.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어때? 생각을 그 가지고 입술로 가서 뭐 했어요? 대제사장 갈 때 얼마 줄래? 은 30을 줬다는 얘기죠. 얼마 줄래? 이처럼 거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입술로, 그럼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서 팔아 넘기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이다. 여러분, 이 간음죄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인 남녀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간음죄인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누가 언제도 한 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어때요?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마치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켜서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 그런 것들을 피하라. 눈길을 피하고 발걸음을 피하고 입술을 피하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한때는 그런 얘기들 참 농담인데 희롱의 말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히 또 어떤 말? 야한 말이라고 그러죠. 야한 말. 야한 말들 굉장히 또 은근슬쩍.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어떤 성폭력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야한 말을 내가 듣기만 해도 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이게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직 부산시장, 서울시장, 대한민국의 두 중심 도시의 수장들이 다 뭐 때문에 그 자리를 물러났어요? 간음죄 때문에 다 물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법으로는 성폭력, 성폭행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주고 있지만 결국 성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올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은 그게 창피스러워서 결국 또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는 뒤 저 부산시장이었던 그분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내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치매기 있으면 공무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별별 변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9절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죠. 입 밖에도 말이 나올라 그러면 그래서 어때요? 말이 얼마나 힘 있기에 이빨로 딱 첫 번째 그물을 첫 번째 딱 장벽을 치죠. 혓바닥이 나와야 말이 나오니까. 근데 뭐 복화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혓바닥이 안 나와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 일반적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이빨로 일단 막고, 두 번째는 뭘로 막아야 돼요? 입술로 막고, 이빨로도 막고 입술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 세 번째는 뭘로 막아요? 손으로 막죠. 손으로. 그래도 한생 요새는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뭘로 씌워놨어요? 마스크를 씌워놨잖아요. 이처럼 2중, 3중, 4중으로 우리 입을 막아서 희롱의 말, 누추한 말, 농담의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참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 유머러스한 그 말을 한다라 그러면서 농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농담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얀 거짓말이니 뭐 이런 거짓말 그러는데 결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아예 농담이라는 것을 제가 금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순간 불현듯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농담하는 것을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재미로 손금 봐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금 봐주고 이런 거. 저도 막 손금 봐준다 막 이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누구의 손금 맞은다고 손가락 이렇게 내밀어봐 이런 것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은 때부터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게 되어지고 입술을 지키게 되어지고 행동이 지켜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부패를 막는 것과 두 번째 음식의 맛을 더 맛깔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각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굉장히 부어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고린도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음란하고 이방 문화가 굉장히 창궐했던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거기는 엄청난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하거들랑 먹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쳐진 것이든 바쳐지지 않는 것이든 우리 양심에는 거리낄 게 없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딱 나가서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를 보면서 저거 제사 드릴 때 바쳐진 음식인데 저 사람들이 제사 음식 먹네? 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시험당할 그런 원인을 빌미를 제공한다면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 자유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믿음을 촉진시키는데 내 자유가 쓰임 받아야 되지. 나는 믿음이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허락한 것이 가정 아니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를 가장 먼저 지었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말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오늘날에 등장한 말 가운데 비혼주의자. 비혼주의자가 뭐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 거야. 결혼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자유스럽게 이 남자를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자유스럽게 연애하고 싶을 때 연애하고, 그런 집에서는 뭐예요? 개나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살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특권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비혼주의자, 또 뭐요? 졸혼주의자,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비혼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결혼 안 했다는 거야.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왜 결혼을 꼭 해야 되니?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과 동시에 의무거든요. 그런데 특권과 의무를 두 개 다 저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7계명이 금하는 것 넘겨보세요. 7계명이 금하는 것은 시작. 모든 깨끗하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그러니까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 깨끗하지 못한 말,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는 뭐예요? 음욕, 욕심, 음란한 욕심. 그건 생각 아니겠어요? 생각. 품고 여자를 본다. 보는 것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욕심을 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걸 품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때요? 시선을 우리가 피할 수는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이 저절로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금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로. 그러니까 농담 섞인 것, 야한 농담 이런 것조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해서는 안 돼요. 야한 농담 같은 것도. 이것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늦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전체적으로 해보면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보존하라는 얘기. 보존하라. 지키라는 얘기. 지켜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조, 순결을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음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순결을 지켜주라라는 거죠. 72문은 이 계명이 7번째 계명이 6번째 7번째 바뀌었네. 계명이 금지한 건 뭐냐? 모든 단정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 넘겨서 7계명의 특징을 보면 자, 간음죄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원인, 그 다음에 기회, 효과, 전제까지도 금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음행을 피하게 해서 남자는 어때?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은 물론 하나님 주신 귀한 신성한 어떤 그런 제도인데, 그런데 그 결혼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걸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남녀 간에 젊은이들 간에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너무 너그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결혼 가운데서만 허락되어진 것이 이 성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둘이가 서로 그냥 붙어있고 싶고 이러면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결혼을 시키고, 결혼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혼인신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동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할 바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가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야만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도 이혼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변화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장 펴봅시다. 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자, 부자지간은 몇 촌이라고 그래요? 2촌이라고. 2촌. 1촌인가요? 1촌. 부자지간 1촌. 그 다음에 한 달에 건너가면 손자는 2촌.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과 형제들 4촌 형제라고 하죠. 4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부부지간이 몇 촌? 0촌. 부부지간이 0촌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그만큼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고, 0촌이라는 얘기는 촌수가 없다는 얘기는 둘이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도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정도로 연합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 부부들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어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그처럼 하나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에는 어때요? 백성의 관계라고 그러죠. 백성.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처음엔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관계 되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고, 이처럼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 그래서 부부는 영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1촌이야. 1촌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영촌인데, 그 영촌이 뭐예요? 부부관계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로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 한 몸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면서 결혼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어때?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처럼 하나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 7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말하려면 무수히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7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가야 될,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떤 정조를 지켜줘야 되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어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 특별히 오늘날 정말 무분별하게 성적인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는 이 시대 뿐만 아니라 또 동성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이건 일종의 어떤 간음의 관계 범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동성애였다니, 동성애. 예.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청 한복판 앞에서 정말
동성애가 자행되어지고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도 그저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는, 그 다음에 정작 본인 어때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쨌든 전 여러분들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내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부부관계를 잘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가 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우리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들림받고 공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